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졌어요. 졌는데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확인한 게 뭐였냐면 이 예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함이 철저하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즉 2번이든 3번이든 100번이든 이 예수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맞설 것이고 나의 시험에 대응하겠구나 이런 것이 한 번의 시험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도 시험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비는 틈을 노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다가도 한 번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다른 걸로 대응할 때가 나와요. 그 한 번이면 마귀는 족합니다. 그래서 아니 알면서도 왜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 사람은 찔러봐야 말씀이 나온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또 찔러니 말씀 나와요. 또 찔러니 이제 말씀 나와요. 계속 찔러봐야 말씀 나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100번, 1000번 찔니까 1001번째 말씀 아니고 다른 게 나온단 말이죠. 됐어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에서 말씀밖에 안 나온 걸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래서 2번째도 지고 3번째도 지고 100번 저도 좋아요.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왜? 메시아는 한 번만 죄를 지면 끝나니까. 한 번 죄를 지면 메시아의 사역은 끝나니까 이걸 저울에 달아갖고 50대 50, 51대 49의 문제가 아니고 1000대 1이라도 한 번만 죄 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공격했습니다. 한편 무모한 시험 같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절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시험한다는 게 얼마나 마귀 입장에서도 어렵냐면 어떤 사람은요 100이면 100까지 통하는 시험이 있어요. 통하는 시험. 자, 100이면 100 사람 사흘 굶으면 다 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는요 40일 굶었는데 담을 넘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먹는 거. 먹는 거죠. 먹는 거 갖고 테스트에 안 넘어왔으면 옷으로 하면 이길까요? 넘어올까요? 아니죠. 다른 거 갖고 안 넘어옵니다. 집을 주고 차를 주면 넘어올까요? 광야에서 40을 사는데 뭔 집이 욕심 있어 넘어오겠어요? 안 넘어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육체는 육체인데 신체를 넘어서는 시험을 해야 됩니다. 자, 육체성과 신체성은 약간 다릅니다. 육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 육체이기 때문에 명예도 필요해요. 육체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지키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육체니까 자기 감정도 좀 고이 지켜주고 싶어요. 마귀가요, 육체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신체적인 문제예요. 배고픔, 고통, 찌르고 때리면 아프죠. 이것들로 처음에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시험은 항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육체성 중에 1번이 신체성에 집중한 거라면 2번째는요 다른 거였어요. 왜요? 신체성 중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견디기 어려운 배고픔의 문제로 테스트했는데 이겨버렸어요. 즉 신체의 문제는 이후에는 어떤 걸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다른 것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시험을 약간 범주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체, 죄를 짓게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시험 각각의 성격을 조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만 보면 사실은 똑같은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능력을 보이라 했어요. 믿어줄게. 나 믿고 있잖아.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봐. 네 능력을 보여달라 했어요. 자, 2번째는요. 천하만국을 내게 보이면서 전하면 어쩐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죠? 내 능력 보여줄게. 내 능력 한번 테스트 해봐. 네가 이것만 하면 내 능력을 보여줄게. 3번째 시험은요.
야, 우리 하나님 능력 한번 테스트해보자. 야, 너 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돌로 발이 안 부딪히게 천사로 봤더니 약속까지 했어.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 한번 테스트해보자. 맞죠? 가만 보면 세 가지가 증명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너, 두 번째는 사탄인 나,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해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자 했어. 능력을 시험해보자. 자, 표면적인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왜 능력을 테스트해봐야 되죠?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일종의 지식의 증대예요. 지식의 강화, 지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이게 선악과 문제하고 비슷해요. 그죠?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최종적인 시험은 거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처음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랬죠.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근데 죽인다는데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가만 보면요, 늘 하는 말이지만 아담이 첫 시험에 패하고 죄악된 세상을 만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이 시험부터 시작해서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아담의 패턴인데 다른 것은 뭐예요? 아담은 한 번의 시험에 여러 가지 성격의 이 시험의 요소가 들어있지만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졌다면 예수님은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 아담이 될 수 있었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를 믿는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식의 증대가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지식을요, 단순히 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가만 보면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고 사탄도 예수님이 무슨 능력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 보여도 되는데 보여서 증명하여 확실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누구든지요, 사람은 욕심을 갖고 있어요.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미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떻게 사람은요, 발동해요. 이 사람이 도발하는 줄 알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도발해가지고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제 컨디션 안 나와요. 분명히 도발하는 줄 아는데도 넘어가요. 화가 나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멘탈이 흔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도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하면 육체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보통 호응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정면에서 너 나 시험해 보려고 그러지? 안 해! 그리고 가요. 가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나중에 잊을만 할 때 되면 은근히 저번에 물어봤던 그거를 보이려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 신체가 아니고요, 육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를 흔들고자 시험을 냈어요. 딱 한 번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란 최종 목적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메시아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가 주겠다는 것, 그 영광, 권세뿐만 아니라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으신가요? 많이 알고 있죠. 마귀가요,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마귀 말 한번 들어주면 돼요. 들어줬는데 마귀가 세상 나라를 진짜로 예수님께 못 주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한 걸, 거짓의 압이란 걸 폭로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에 못 미치죠.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한다는 걸 허용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절을 하랴, 그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절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귀의 의도를 볼 때 그 의도를 무너뜨리려면, 그 목적하는 바를 패하게, 실패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게 있죠. 한번 들어줘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방법으로 말한다면 들어줬는데 제가 나한테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거짓말인 거 봐. 이제 드러났어. 들통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귀가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오늘 거짓말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을 폭로하여 더 이상의 마귀의 도발을 막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방법에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한 번 마셔준다. 마귀는 그걸 노린다니까요. 눈 딱 감고 그래 오늘 내가 한 번 교회 안 가준다. 앞으로 교회 가지 말자 소리 하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고요. 그 사람은 앞으로 교회 안 갑니다. 자주 교회 안 갑니다. 육체는 그래요. 육체는 증명한답시고 사람을 얻는답시고 저 사람을 다음 주에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오늘 한번 내가 져준답시고 천만의 말씀 그냥 끝났다 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으로 말하면 그런 방법도 된다. 왜? 우리 육체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한번 엎드려 줄게. 나 준 거 한번 보자. 엎드렸는데 왜 못 줘? 너 거짓말쟁이지. 다시는 시험하지 마. 그러나 이미 이거 드러낸다고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방법 취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충분히 얘가 거짓말쟁이나 폭로하는 방법은 많아요. 넘쳐나요. 굳이 들어줌으로써 네가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폭로하겠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마귀가 아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권능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시험을 했어요. 절을 해도 내가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던져보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교회에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끼를 한 3바구니 묶어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 가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해줄게. 절대로 안 됩니다. 하찮은 것 없고 귀한 걸 잃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물어보죠. 마귀의 말이 정말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고개 흔들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투표로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는 성경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생각을 저는 일부 알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각도를 잘못 말하면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봐보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마귀의 말이 다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했어요. 오늘은 지금 다시 설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르게 전해드릴게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뭐라냐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내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받은 것 그랬어요. 내게 준 것, 내가 받은 것 그랬어요. 원래 소유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받았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상으로 줬을까요? 받았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일부 맞아요. 일부. 소유권을 완전 넘겨준 게 아니고 어떤 권한을 한시적으로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 권한을 한시적으로 주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죠? 근거가 뭐가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저주했어요. 그 저주받은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하는 도구로서,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 쓰는 도구로서 마귀에게 한시적 권한을 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것이,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은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고 한시적인 뭐랄까요? 관할, 예? 이런 통치의 일부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왕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의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만큼은 지가 갖게 된 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욥을 시험하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준다고요. 요만큼은 마귀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 어떻게 했죠? 실제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욥의 재산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권한이 있어요.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리려고 하는데 페르시아 바사의 군주 정사라 그랬죠. 하늘의 영이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페르시아는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내가 관문이야. 그 권한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요만큼은 마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완전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13장 4절 이하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세상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힘을 허락해 줬다고요. 허용해 줬다고. 왜 그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신자를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와 음자를 가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무정형에 갇혀있던 용을 잠시 풀어놓았으니 왜? 1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만국을 미혹하더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에게 먹을 걸 주고 인도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봤다 그랬어요. 항상 확인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예수님의 제자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광야에 죽은 자들이 어찌하여 죽었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여 죽었느니라. 이 짐승이 과장되고 또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랬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거 내 거니까 너도 경배해. 이거는 마귀가 할 법한 할 만한 소리였어요. 다 틀린 얘기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도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자 나라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우상 숭배로 종교를 바꿔버리고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어서 자기를 씻는 자들은 이 더러운 영에 속지 아니하는데 더러운 채로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자는 반드시 이 더러운 영에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주니까 마귀를 이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당하게 한다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이 와요. 왕들이 마귀의 영에 잡혀서 끌려온단 말이죠. 동원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권세가 내 것이다 라는 마귀의 말은 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이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똑같은 그림이라도 우리가 이 평지에서 보는 거하고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건 다르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또 다르겠죠. 천하 만국을 보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그럴듯해요. 사람 마음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항상 자기 시험의 효과를요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써요. 우리 첫 번째 시험에 있죠. 가장 마귀는 유리한 장소였다고. 광야라는 장소. 지금도요 가장 유리한 곳을 택했어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어디예요?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고 지정한 곳. 저기 무슬림 사원에 가서 테스트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무슬림 사원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하나님이 뭐하러 거기 동원이 될 필요가 있나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 신경 쓸 일이 없지.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자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 표현에서 신경이 안 쓸 수가 있나요? 마귀는요 가장 효과적인 장소와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요. 자, 문제는 마귀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난 결과로서 사실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본래 마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상으로 마귀에게 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진리가 아닌 사실을 진리와 같이 동급에 놓거나 같이 원한다는 것,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고 이거는 죄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도 진짜잖아. 진짜와 진리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요 어떻게 해요? 사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옳아야 해요. 사실이면서 옳으며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은 첫 번째 요소만 반 충족한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도 다가 아니고 반 정도 충족해요.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주권을 주장했어요. 소유권도 아니고 잠시 관할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마귀의 말이 진리에서 한참 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다라는 세상에 대한 주권, 소유권, 이거는 진리가 아니므로 예수님이 그것을 근거로 마귀에게 절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오. 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속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잠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권한을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소유권이 본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보세요. 시험이라는 말을 오늘 유독 이 말이 유독 잘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의 보좌 앉고 싶고 그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같은 의미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 뭐래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에 졌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예수와 함께 시험을 당하고 예수처럼 이겼단 말이죠. 그랬으므로 예수처럼 똑같이 예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 했어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2편 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미 그 나라와 왕권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왕의 아들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옛날 번역에는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그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해 준다 그랬어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아들에게 마귀의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체는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도 이 권세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을 받은 바인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지켰으므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시험에서는 예수님도 자기가 시험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나갈 때 예수님으로 이러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자기 권세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육체로 자기가 시험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거를 입으로 선포함으로 이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마귀는요 오늘 시험의 그 성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보다 많은 걸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와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미끼로 던져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주시고 때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 마귀 거 아니고 마귀가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시험의 내용, 시험을 보면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쉽게 해줄게 라는 그런 마귀의 어떤 의도도 들어있어요. 자,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에 대해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신가요? 관심사예요. 이 나라와 권세는 예수님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심이 없는 거를 억지로 관심 갖게 해서 시험이 되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요. 결국에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문제는 언제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이냐인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은요 용이한 걸 좋아해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 그거를 원해서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자와 속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곡식을 뿌리면 5달 동안 잘 갖고 와야 되는데 한 달 만에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되나 하면서도 손을 잡는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계속 전제로 깔고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에게 준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육체를 향하여 오는 겁니다. 시험은. 마귀는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예수님께 한 두 번째 시험은 떡보다 큰 걸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발람은 있잖아요. 발락이 더 큰 거 준다고 꼬드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쫄쫄쫄 따라다녔죠. 더 큰 걸 주고 더 높은 사람 보내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큰 걸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떡류, 식욕이라는 큰 원함으로 자기를 내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시험을 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이 원한 걸 줄게. 원하지 않는 걸 주겠다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걸 주는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 줄게. 그렇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거 괜찮지 않아?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쉬운 길 있잖아. 한 번만 무릎 꿇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쉬운 방법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요, 씨가 A면 열매도 A를 거둔다는 뿐만 아니라 A를 심어서 거두는 데까지 그 과정도 A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의 우선순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사탄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물질에 관심이 없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고정관념을 깨닫는 사탄은요 경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나라 다 준다잖아요. 사탄도 참 희한하고 대단한 놈이죠. 절 한 번에 다 주겠대요. 정말 줄 겁니다. 그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 믿을만해요. 왜요?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경배거든요. 경배. 사탄의 제일 우선순위는 경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주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딱 그 반대 자리에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탄입니다. 물론 거짓 사위이기 때문에 준다 해놓고는 안 주고 그것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선순위로 보면 사탄은 다 내어주고도 경배를 받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경배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를 절대적으로 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면서 나도 경배해줘.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가 사탄에서 나온 거죠. 거기 보면요 기독교만 배격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나도 끼워줘입니다. 동시에 경배하라고 꼬드기고 함께 경배하는 것이 좋지 않냐,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이죠. 그리스도와 경배를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은요 거기까지만 원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기독교 교회와 어느 정도만 타협이 가능하면 되냐, 십자가 옆에 초승달 옆에 살짝만 달아주면 돼요. 사탄은 그 정도면 돼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전도하되 다른 종교는 내버려두고 예배하되 우상 숭배를 버리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결국 온 세상 나라를 다 차지해도 사람들이 사단에게 머리만 한 번쯤 조아리게 해달라. 그러면요 사탄은 다 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하는 일이라면 99% 좋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그거는 100% 틀린 겁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어요. 단호함이 없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죠? 원래 뭐가 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있어요. 빼버렸어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빼버렸다고요. 마태복음 보면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가 있어요. 순서가 바뀐 거지 마태복음하고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안 져도 당신은 여전히 내 주님이야. 이거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아까 방금 그랬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랬죠. 이걸 십자가 지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으로도 주님이라는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 나 여전히 유지해줘. 그러니까 이 고백 그대로 가는 거니까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했어. 여러분 말 뜻이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 아니어도 좋으니까 사람만 계십시오라는 의미였습니까? 아니죠. 당신 십자가 안 져도 나의 주님이라니까. 십자가 안 져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어준단 말이야. 근데 왜 십자가를 질 거냐고. 우리 어쩌라고.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성경을 빼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과 이 사탄의 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로서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우리가 늘 베드로의 그 부분을 설교할 때 말해요. 옛날 선배들이 쉽게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메시아는 뭐 십자가 져서 메시아 될 거냐고. 굳이 메시아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랬죠. 사탄의 말도 비슷하잖아요. 굳이 세상 나라 아버지가 상속해 준다 그랬는데 그거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냐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버렸죠. 시험 어떻게 인지 잘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너는 내 앞에 있지 마라. 베드로도 나를 막지 마라 했어요. 뒤로 빠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항상 겨우 사탄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카운터 펀치입니다. 카운터 펀치가 뭔지 알죠? 상대가 주먹을 날리면 피해가면서 내가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로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맞는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보다 앞서서 꾸짖음과 명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늦어요. 평상시의 경건의 훈련과 영적인 민감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다 하면 이게 사탄인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투표 한번 합시다. 증거예요. 늦어요. 사탄이구나! 한번 단번에 맞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요 생각보다 빨리 나와야 돼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꾸짖어야 돼요. 사탄한테는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의 이런 거는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다가 무서운 꿈 꿀 때 있죠.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이 자주 잡히겠죠. 자, 첫 번째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죄 좀 짓지 마세요. 꿈에서도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면서 뭔 용기로 죄를 짓고 삽니까? 이거 눈 못 뜨면 어떡하지? 꿈인 줄 알아요. 사람이 때로는 꿈인 줄 모르고 잠을 깰 때가 있고요. 때로는 꿈인 줄 알면서도 못 깰 때가 있죠. 안 깨질 것 같아. 꿈에 갇혀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죄 짓지 마시라고. 그럴 때 주님이라도 불러야하는데 이게 쉽게 말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주여 잘 안 나옵니다. 몸이 굳어는 경험도 가끔 있죠. 뭐 가위 눌린다 그러죠. 비슷한 그런 경험도 있죠. 꿈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어찌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 되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나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벌벌 떨죠. 평상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꿈도 못 이기면서 먼 배짱으로 기도도 안 하고 먼 배짱으로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오늘같이 설교에 시험을 이기는 거 이게 방법입니까? 이게 방법론입니까? 제가 무슨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영과 영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있고 강함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꿈인 줄도 알면서 눈 못 뜰까 봐 벌벌 떨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사단을 몰라 소리를 못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이렇게 외쳐야죠.
그러면요 번쩍 정신이 드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평시에 깨는 자고 꿈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둥바둥 거리다가 겨우 눈을 뜹니다. 식은땀 줄줄줄 흐르고 온몸이 막 굳어있고 막 뻑득지근하고. 저는 여러분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똑바로 해주세요. 저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꿈도 무섭다면 깨어있고 눈 떠있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교묘한 전술에는요 복잡하게 마귀가 들어올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 쫓아낸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 지가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돌고 돌고 들어왔죠. 쫓아낼 때는 대가리를 한 대 빵 때리면 나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귀신과 싸울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귀신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뭐라 이거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비집을 틈을 찾아오냐고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신앙인들은요 전면 장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철저한 권세를 하죠. 꽝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박치게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얼마나 단순한 거 보세요. 떠나라 나가라 오늘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직격탄이에요. 직사왕이라고요. 얼굴 딱 보고 그대로 딱 꽂아버린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대응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별의별 유형이 있어요. 건강도 있지요, 재정도 있지요, 뭐 관계도 있죠. 별의별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마귀가 한 것이다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이 꼬인 것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풀어볼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노니 대단한 귀신은 떠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말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는 귀신 떠나! 그러면요, 내가 실타를 안 풀어도 딱 보면 풀려 있어요. 하나님이 쫙 늘려갖고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방법 하나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손이 말라있다고요. 이거 만져서 이쪽 신경 하나 다 풀어내고 이쪽 손가락 마사지 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합니까? 나으라 하면 그냥 펴지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외에 답이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한 권으로 3번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66권이면 얼마나 넉넉할까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험은 한마디 성경이라도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량의 개념이 아니에요.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만 똑바로 믿고 있으면 100가지 1000가지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라. 이 한 가지만 확실하면 어떤 류의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께 있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이 믿음 한 가지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 한 가지로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싶어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만 역사합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를 숙주로 하여서 그 안에서 기생하죠. 이해되시죠? 얘는 살아있는 세포를 뜯어먹고 사는 게 바이러스라고요. 마귀는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만 마귀의 영은 역사를 해요. 힘을 발휘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들에게는요,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지 못하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만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로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자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오늘 이 시험의 본질 중에 본질은 그겁니다. 모든 시험의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귀가 당신에게 역사하는 영이 되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 거냐. 마귀가 어떤 류의 시험을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육체를 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냐. 결국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는 영생과 사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시험당하게 합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하죠. 피할 길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가장 탁월한 피할 길이란 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갑자기 막 은사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모든 걸 다 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본은요, 이 시험을 이긴다고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순종의 자녀로 생존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성령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제발 어려운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걸로 듣지 마세요. 나는 아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어라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고 암송하지 않은 것을 뭐 제가 목회의 성과를 나타내서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녀로 살게 하고자 하는 나는 나의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분 두렵고 벌벌 떨지 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의사가 해주는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영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영의 죽음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말을 왜 그렇게 안 듣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깨어 기도하자. 말씀을 입에 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제 것을 여러분이 드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 거를 나는 그냥 그대로 들려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예배 때마다 기도 인도자들 우리 흔히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뭘 기도합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니 사단이 나 안에 역사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로마서 6장대로 너희 육체를 죄에 내어주어 죄의 병기가 되게 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성령 안에 행하여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병기는 싸운 것이죠.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 주님의 병기는요 어렵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쉽게 작동하고요 단번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병기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